좌우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일까요? 내가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긴 것일까요? 저는 오늘 아침 유치부에 가보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만약 저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힘으로 지겠습니까? 세안이나 태안이가 저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 제가 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와, 목사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즐거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철없는 목사가 그 아이 이기겠다고 짓눌러서 울려주면 그게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준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던 야곱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져주시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약복강 앞에서 자기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사신을 보내고 난 뒤에 형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를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뭐 하더라고요? 오더니. 여러분, 동생이 형에게 내가 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청을 했는데 형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동생을 맞이하고 반가워하는 마음입니까? 동생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일까요? 야곱은 지금 위기에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밧줄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형이 들여나가 있는 사이에 아버지에게 약대 트롯을 입고 들어가서 에서라고 말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인 그것 때문에 결국 야곱은 라반 삼촌의 외삼촌 집안으로 떠나야만 했고 그 떠났던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는 속임과 또 그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본성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을 앞두고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의 행한 일로 인하여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형의 마음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늘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약복 강가에서 나타난 모습인 것입니다. 형 에서는 몸이 붉고 아주 기질이 사냥꾼의 기질을 가져서 몸이 거대했습니다. 그런 그와 함께 400명의 용사가 함께 있다는 것은 야곱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은혜를 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하반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 그리고는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와서 만져주시는 것도 대단히 귀한 것이고 그렇게 허락받는 것도 드문 일인데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에 그의 하인이 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수르보이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이지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인은 포기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절박함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올소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조차라도 먹으면 내 딸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예수님은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뭐하니라고요? 나으니라. 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고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개에게 떡을 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여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로 인하여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럴 때 그 딸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또 이 수르보겐의 여인이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간구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의 이름처럼 그와 같은 이름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때에 무엇으로 이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기도로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4절을 봅시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리고 22절을 한번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새에. 자,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은 약복 나루입니다. 이 약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약복이란 다 털어놓는다. 자기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자기의 초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어 놓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홀로 남아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야곱은 13절부터 22절까지 자기의 양떼와 소떼, 낙태 모든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일렬로 씌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다 보내면서 마지막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와 짐승들도 없고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도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 야곱이 누구와 씨름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모습 속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는 혼자라고 느끼는 그 자리가 세상에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고독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주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이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또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육신의 이전에 예수님이 잠시 오셔서 야곱과 싸우셨다, 실험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16장에 나타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싸우시고 그와 실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다라고 했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이 실험하다라고 하는데, 이 실험은요 먼지를 일으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험을 하면서 먼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겨루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고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에 그렇게 몸싸움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고 하는 것. 놓지 않기 위해서 삿바줄을 잡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그 천사를 단단히 붙잡고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실험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야곱은 여기에 보면 허벅지 관절이라고 말했는데, 앞에 앞에 있던 성경은 한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도뼈는 남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허리 밑에 있는 성기의 그 주변에 있는 뼈를 말합니다. 골반뼈, 허벅지뼈, 관절, 이것이 부러지고 나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허벅지뼈가 관절이 이와 같이 위골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실험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강구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적당히 중언부언하며 잠에 취해가면서 할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간절하고 부르짖고 끊임없고 놓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고 베델의 하나님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로 인하여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야곱의 기도는 그 말씀을 변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재산과 소유물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가 만약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면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형님의 것이요 형님을 향한 선물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일하면서 야곱은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말입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 다 같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26절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진 모습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절망과 위기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귀한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정말 허벅지가 간절히 위골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인 어디가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때로는 나의 건강 때문에 허벅지 관절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사업과 내 모든 삶의 직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절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후에 달라진 축복. 야곱이라고 하는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간사하다 이렇게 하는 이 속임의 명수였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너는 간사한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이름에 바꾸어지는 축복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뭐하였더라고요? 절었더라. 자, 여러분,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밤, 고통의 밤, 두려움의 밤, 그렇게 적막하고 고독했던 밤은 지나가고 찬란한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희망의 해가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허벅지에 간절히 저는 상태에서 형 앞에 가서 7번 절을 할 때에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기도는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고자 오는 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을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내가 준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겐 필요가 없다는 것, 도리어 그가 다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약복강가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성이가 지금 지난 10일 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지금 수술을 2차까지 하고 아직 의식을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폐의 기능과 심장의 기능이 정상이 않아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난 수요일 날은 엄마를 불러서 보호자들이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계를 계속해서 아이의 생명을 연장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라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끝났다, 너는 유언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고 해 일정표를 10도를 뒤로 물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봐야 되는 영상이었는데요.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보경 장로님께서 교회 유튜브에 올려준 생존율 2%, 벼랑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그 2%의 정말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같은 마음을 모두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2%의 희망 속에서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성이는 괜찮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성이의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는 이미 최악을 이야기했고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리라.